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곤비하지 아니하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야훼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당나귀가 물이 없는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참 슬프게 울어대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나귀를 건져 올리기는 너무 힘들었죠.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우물에는 물이 없어서 쓸 데가 없는데 우물을 파 묻으려고 했는데 이참에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냥 통째로 우물을 다 묻어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각자 손에 삽을 들고 나와서 흙을 퍼가지고 우물에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당나귀가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나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우물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귀가요 자기 등에 떨어지는 흙을 이렇게 털면서 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흙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올라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신기롭죠. 당나귀가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밟고 점점 높이 올라와서 결국은 빠진 우물에서 우리 튀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을 당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움이고 그리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영생을 얻은 이런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바벨론 포로 이야기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 네 왕을 섬긴 우리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요 그 후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생긴 일인데 너무나 오늘 말씀이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한 그대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우리 우상 때문에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런 놀라운 이런 포로의 그 고난을 겪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나귀처럼 포로지인 바벨론에 라는 이런 큰 우물에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고난과 고통을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긴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며 또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아주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인생길이 완전히 막혀졌다는 것이고 이런 고난은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느냐, 계속해서 지내야 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 문헌에 보면은요, 포로지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낸 게 아니고요, 해안에 이런 커다란 방파제를 맞고 또 무슨 뭐 이 농경을 개간하고 뭐 이런 일에 이 노동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우리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남의 좋은 일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내 길은 야훼께서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내 길을 우리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죄인의 앞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너무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한 것을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음을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44편 우리 24절에서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너무나 참 죄 지은 인간이 이렇게 피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기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한때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고난과 그리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전쟁으로 인한 피난을 갔지만 그 피난지도 이제 낙동강밖에는 남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온 집이 온전하게 서 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 큰 핍박을 당하고, 또 한강철교는 우리 폭격으로 무너져서 건너던 사람들이 수없이 한강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금방 구원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참전 우리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전쟁에 참여해줘서 결국은 지금에 이르러서 큰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나라였는데 우리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우리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결국은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포로지에서 생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인생은 자기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앞길을 어둡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락다운으로 인해서 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노력했는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 신앙에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밝히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앞길이 숨겨진 그런 길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런 답답한 삶, 이런 삶밖에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런 다른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지에 가서도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했는데도, 송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지은 백성을 향한 이 무언의 책망을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 시기를 지내보라는 이런 무언의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괴롭다고 우리 고달픕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역사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기뻐 섬기는 이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우상이었죠.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 이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금식이라고 했어요. 흉악의 결박을 다 고달픈 사람들을 지어주고, 너 오늘은 이거 꼭 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밭에 나가서 논을 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냥 그 멍에를 짊어진 그 삶이 고달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압제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 아무리 탄원을 하고 고달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탄원하는 그 탄식을 우리 듣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을, 이전에 행했던 일을 깨닫고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일, 믿음은 너무 나약하게 지키면서 우리 엉뚱한 것에 온 힘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단어는요, 그냥 회개하십시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다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 삶 속에 우리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 그래서 회개할 때는 아주 강력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상 이거하고는 이제는 절별을 끊었습니다.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로지에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포로민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신실하게 언약을 하시는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그렇지만 장로교단에서는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야훼, 여호와이라는 여러분 이름은 그 뜻이 스스로 계신 자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28절, 29절 사이에 바로 이 두 가지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우리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두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우리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에게 야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신실하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한 해를 살아와서 돌아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바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70년이라는 기준은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해부터 70년입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았죠. 그래서 1차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2차는 597년에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는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BC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우리 BC 537년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참 실제적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참 이 너무나 좀 비상하게 너무 정확하게 딱 맞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서 포로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확실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신 그 이후 바로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되었을 시점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소유라는 개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 중에 그보다 더 귀중한 보석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는 이런 엄청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회복해 주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는 포로민에게 야훼 하나님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을 섬겼고 너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요, 고달파요, 진정으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런 원망과 불망의 말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다른 이런 믿음의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은 채만 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묵과하며 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70년 만에 돌아오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 약속을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희들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과 너희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했을 때는 그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었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너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과 우리 락다운으로 일어난 이 어려움 속에 혹시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뒤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다면 다가오는 새해가 은혜로 밝아지는 이런 소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4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소년과 장년은요, 장정이라고 그랬죠. 이 장정은 혹시 이게 우리는 사투리 같이 들리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저도 장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장정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말은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피곤하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사람도 쓰러진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바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한 이런 태풍 속에 다른 모든 새들은 땅속 우리 나무 속으로 숨는데 이 독수리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뚫고 올라가는 힘이 엄청나게 우리 힘이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 비구름이 폭풍과 몰아치는 구름 속에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좌정하고 있다가 이 비바람이 다 끝날 때에는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의 특징인데요. 바로 이렇게 독수리라는 이런 그 의미를 부각시킨 것은 그 뚫고 올라가는 새 힘, 세상의 악을 뚫고 올라오는 믿음의 새 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낙담과 낙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이 독수리 같은 힘으로 일어나라는 그 힘을 강조한 말이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런 힘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힘을 얘기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힘, 말씀의 힘, 바로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 어렵고 낙담되고 그리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오로지 믿음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서두에 우리 이제 당나귀 얘기를 했는데요. 당나귀도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흙을 딛고 일어나는 소망.
바로 그런 흙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씀에 대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이제 예측하기를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